설교의 제목은 성도여 깨어 있으라. 오랜 동안 여행을 한다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대여섯 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정된 자세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대부분 잠자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잠은 많이 자면 잘수록 잠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잠이 늘어난다면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쉬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은 신체와 뇌의 회복을 도와주므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간에 자신의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이 컨디션 회복에 가장 적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예민한 나머지 온밤을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지새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것이 곤욕이죠. 또한 불면증 환자에게도 잠을 자지 못해서 밤새 깨어있는 것은 엄청난 곤욕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면의 양은 많은데 깊은 잠이나 편안한 수면에 관련된 질적인 수면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낮에 잠이 많은 것도 수면 질환에 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증세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수면의 시간과 수면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 찾아오면 긴 밤과 부족한 햇빛으로 몸에서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면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름은 더위와 짧은 밤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짧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덥잖아요. 그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봄이 시작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환경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감퇴되는 등의 생리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는 춘곤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자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졸음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장거리를 오가는 트럭 기사도 그렇죠. 버스 운전사, 열차, 지하철 기관사,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 또 어부도 조는 어부가 많다는데 이 어부도 문제죠. 중장비 조작하는 사람들,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졸다 보면 응급 환자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소방관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졸게 되면 위험에 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우리는 삼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잠을 자는 중에 데릴라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잠자는 중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의 잠은 늘 데릴라의 시험에 깨어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도 그에게는 잠이 더 꿀맛 같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어 막내 함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했는데 그날 밤에 요한, 야고보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더라. 결국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잠은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보다 잠을 선호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을 더 달콤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에 찔리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잠만을 소재로 하여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을 비유로 사용된 말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잠에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은 많이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에서 깨어있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에 깨어있기를 바라십니까? 첫 번째, 진리의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녕 네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해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잠언 2장 3절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과 명철이 증가되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속한 과학이나 철학, 각종 학문, 교육, 전통에 심취해 있다면 그는 아무 열매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또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누워있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나실 생각입니까? 그곳이 푸근하고 편하십니까? 마치 엄마 품에 누워있는 듯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리에 무지한 상태로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빨리 깨어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속히 젖을 떼고 빵을 먹기를 바라시며 더 나아가 단단한 고기까지 먹고 하나님 아들 구실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만 자고 책도 안 보고 엉뚱한 게임만 하고 세상 잡지식에 정통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듯이 잠자는 그리스도인도 역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잘하도록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성경은
바른 성경 이어야 하며 세대적 진리에 맞게 말씀들을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난 여러분은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운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밥상 앞에 직접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억지로 떠먹여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무지의 잠에서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는 열의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달 나오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읽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빠짐없이 배우고 진리의 서적도 읽고 부족하면 신학 공부도 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사탄의 기질도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꾸준히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30년, 40년 이상 세상 때가 묻은 성도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말씀처럼 잠을 자는 자를 깨우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잠은 어두운 밤에 자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비추짐으로써 잠에서 깨는 것처럼 무지하여 진리에 잠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어나고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해서 공부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도인 겁니다. 이 공부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동일한 책으로 다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면 어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자신과 다른 성도와의 차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무리가 오죠.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도와주는 선생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선생이 되어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예전에 나는 공부 못했어 뭐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답답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제는 전에 그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의 말씀을 보여드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지혜,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잠에서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는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욕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을 믿고 눈 비비고 잠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에 깨어있기를 바라십니까? 두 번째로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일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죄인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이유 첫째로 자신의 영적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 행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잠수부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고압 산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허파로 숨 쉬는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처럼 아가미 호흡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산소통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무거운 걸 메고 물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산소통을 메고 깊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산소 호흡줄을 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빨리 올라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 안에 영적 생명이 죽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빨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위해서. 둘째로 왜 죄인가? 자신이 구원받을 때 몸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기도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드리고 필요한 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책임지시며 셋째 하늘에까지 옮겨주실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마치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본체만체 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죄인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며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전기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 전기 스위치를 눌러 흐름을 끊게 된다면 불은 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 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지상 삶이 유지되는 동안에 우리 기도의 불은 개인적인 기도나 모두를 위한 중보 기도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시대에 빛이신 주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인 기도인 것입니다. 각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자 한다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처음 구원받은 어떤 성도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기도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어버이날에 여러분 부모님께 편지 쓰는 것을 해봤죠. 또 국군의 날에는 또 국군 장병에게 유문 편지를 쓰는 것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거와 다르지 않아요. 유사한 거예요. 형식이 어때요? 먼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편지에서도 우리가 편지 쓸 때, 부모님에 쓸 때 어떻게 써요? 사랑하는 아버지께라고 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버지께. 동일하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불렀으면 두 번째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비가 풍성하고 긍휼이 넘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올립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편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건강하심으로 제가 돈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우리 집이 편안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의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 아버지가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아, 기특하군. 그렇죠. 찬양과 같은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백입니다. 자백.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의 넓은 아량을 요구하는 내용인 거죠. 편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지난번 아버지 책상 서랍에 제가 몰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자백이에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알리는 겁니다. 편지로 말하면, 글쎄 아버지, 한 달 전에 사주신 자전거 지금 잘 타고 있는데요. 언제나 저를 사랑하셔서 원하는 것을 사주시니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편지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간구입니다. 자,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편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번에 좋은 학교에서 필요한 과제를 하려면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해요. 빠른 시일 내에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구예요. 편지에서도 우리 다 경험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다 편지를 썼다면 이런 형식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잘했는데 이 마지막을 안 하면 안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편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씁니다. 아버지 아들 홍길동 올림. 너무 동일한 형식이죠. 편지처럼 처음부터 장문에 기도를 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짧더라도 기도를 시작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에 깨어있기를 바라십니까? 셋째로 주님의 재림에 깨어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참조로 여기에서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이 시간은 바로 교회 시간, 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녁 일는지, 밤을 네 가지로, 네 등분하죠? 낮도 네 등분합니다. 자,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네 등분하는데요. 처음 1경은 저녁입니다. 6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일경이고요. 그 다음엔 밤중입니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가 밤중인 겁니다. 이 시간에 밤중엔 자기 시작하죠. 닭이 울 때 읽는지 자정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닭이 울 때 삼경입니다. 아니면 아침 읽는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바로 사경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에 하루의 시작은 밤의 일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마치는 것은 낮 사경에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조로 아시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집주인 오는 날이 핵심인 겁니다. 그 오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종들의 일인 것입니다. 종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떻겠어요? 주인은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주인은 그런 종들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여기시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는 주인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은 확실히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들의 구원이 의심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만일 인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지켜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와서 37절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현재 주님 앞에 발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사역의 근무 중에 잠을 자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휴거와 관련된 주님의 공중재림을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깨어 계시면 주님의 뜻대로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 가서 들어오지 않는 가장을 찾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원인은 그 가장이 쓸모없는 짓을 평소에 많이 했거나 가족들이 전부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출장 가서 돌아오지 않는 가장을 잠을 못 자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겁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막내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돌아온 아버지가 후한 선물, 후한 용돈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후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깨워서 기다릴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밤이 없이 영원히 빛이 비치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눈앞에 목도해 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깊은 잠에 들어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MRI라도 찍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글로벌주의자들은 다시 국민을 상대로 바이러스 놀이를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된 소망으로 우리를 더욱더 깨어있게 만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은 호재가 있지만 여러분을 이 주일에 흥분시켜 밤잠 못 자게 만드는 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면류관을 주님께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린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뭐 사모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지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횡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을 준비해 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깨어있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으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든 성도는 하루아침에 쭉정이처럼 태풍에 쓸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앉아있던 그분 어디 갔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찾지도 못해요.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영화 제목도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정체성을 잃은 것도 악은과 적군을 분간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한 입장을 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분별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위장단체를 만들고 용어 혼란 전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이와 동일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주적이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있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잠들면 모든 것이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날까지 늘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양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